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오늘 이번 주 금요일이면 7월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한 해의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날부터 열흘간 홀문산 기도회를 통해서 다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와 개인 그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회에 오곤 했습니다. 올해도 우기철이 계속되지만 홀문산 기도회에 마음을 다해서 열매를 구하는 은혜의 나날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은 3번의 절기를 지킨 것을 아시죠? 유월절을 중심으로 한 무교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수장절, 이 3절기를 반드시 지키도록 명하신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23장에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런 말씀으로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거기 15절에 보면 무교절에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아라, 예물을 드려라. 또 맥주절을 지키라고 16절에 말씀하면서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 맥주절이 보리를 거두는, 보리와 밀을 거두는 그런 계절이죠. 한 해 농사로 하면 우리나라도 봄에 심는 곡물들이 있고 또 다른 계절에 심는 곡물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월동되기 전에 늦가을에 심어서 추운 겨울을 나고 또 새해를 맞아서 거두기도 하고, 이렇게 다 파종기와 추수기가 다르죠. 그러나 주님은 이 맥주절을 첫 열매를 거두는 감사의 절기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거기 16절 후반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추수감사절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열매에 대한 말씀 중에 성령의 열매, 이런 교훈을 같이 나누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맥주절이나 수장절도 열매가 있어야 그 열매를 드리고 열매를 주셔야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거지, 심었다고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닌 것을 아시는 것처럼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심고 물 주고 가꾸고 노심초사하고 돌아보고 다 좋지만 그것이 열매가 되고 결실이 되어서 창고에 드리고 내 입에 식량으로 들어오기까지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합니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인류의 전쟁은 식량 전쟁이 될 거다.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식량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어려운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거다. 왜냐하면 인구 대비로 우리나라는 8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200여 가지 이상의 먹을거리들을 농산물, 육류, 어류 해서 온갖 먹을거리들이 다 이미 다국적으로 들여와져서 유통되기 때문에 국내에 생산되는 것만 가지고는 앞으로 곡물 전쟁이 벌어지고 안 줘, 안 보내, 안 팔아, 이렇게 되면 가장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거다, 그런 학자의 연구 자료를 봅니다. 열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에 대한 본문을 읽으셨는데, 갈라디아서 5장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비해서 교훈한 바울의 유명한 편지의 한 부분인 것을 잘 아시죠? 성경을 잠깐 보십시오.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19절에 육체의 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육체의 일. 거기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15가지의 육체에 관련된 일의 내용이 나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 3가지 육체의 일은 성적 타락에 관련된 일이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주술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종교적으로 죄악에 빠지는 영적인 죄악을 두 가지로 우상숭배와 주술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으키는 수많은 죄된 악한 덕스럽지 못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소욕들이죠. 그 중에 이단이라 하는 표현이 중간에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단이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구분하는 사이비와 이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뜻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상태, 그게 이단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이단이란 말은 그런 것입니다. 화합하고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만 옳다 하고 다른 사람과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질하고 다투고 하는 이것이 이단의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소욕에 매여 사는 이들의 나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성령의 열매는 확연히 다르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사랑으로부터 절제까지의 9가지 열매, 다 같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데 이것은 각기 다른 열매가 아니라 한 나무 한 줄기에서 맺히는 다양한 열매들입니다. 그런 나무가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베란다에 한 나무 심어놨는데 방울토마토로부터 시작해서 딸기, 참외, 비싼 체리, 포도도 양질의 극상품 포도, 수박도 저렇게 먹기 복잡하게 하지 않고 그냥 입에 넣으면 되는 그런 사이즈의 수박으로 사과, 배, 이렇게 수 없는 과일들이 한 줄기에 다 맺힌다면 좋겠죠. 어디 행사에 가면 5-6가지 과일을 먹기 좋게 썰어서 또 깨끗하게 정리해서 작은 플라스틱 통에 담아서 그렇게 제공하는 경우를 봐요. 여러분, 한두 식구 살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과일을 골고루 끼니마다 먹는 게 생각보다 어렵죠. 그런데 주님은 성령 안에 살면 이런 다양한 은혜의 열매들을 누리며 살게 된다 하고 말씀하세요. 첫 성령의 3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깨달아지는 열매, 누리는 열매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런 열매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우리는 그냥 우리말로 사랑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에 쓰여진 이 그리스어, 헬라어에서는 사랑이란 표현을 여러 가지로 쓴다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 이런 여러 가지의 사랑에 대한 용어가 헬라 말에는 다양한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전적인 기여, 전적인 희생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이, 사랑의 표현이 아가페라는 표현인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말초적인 사랑, 감성적인 사랑, 변하는 사랑, 그런 세상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유행가 가사의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열매로서의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본 마음을 표현해 주신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에게 이 사랑이 열매로 맺혀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아야죠.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죠. 너도 자식 낳아 길러보면 알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리사랑을 경험해 봐야
사랑이 뭔지를 안다고 어른들이 입에 달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설명으로 되는 사랑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랑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에게 어떤 사랑으로 말씀하는 사랑인지를 절절히 깨달아 알게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때의 사랑의 열매가 내 삶의 성령의 열매로 누려지고 나누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한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요한일서 4장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7절. 누군가 여러분에게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뭐요? 라고 물으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조근조근 절절히 같이 나누면 더 이상의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축약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화면을 다 같이 보십시다. 화면 보시고 현대인의 성경, 이것은 성경 원어를 가장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최신 성경이 현대인의 번역 성경인데, 현대인의 번역으로 이 긴 문장을 차근차근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의 이해도를 따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를 통해 살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것으로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어 우리가 떳떳하게 심판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벌받을 일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애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예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정리가 되세요? 사랑이 뭔지. 그냥 청춘 남녀들이 눈 맞아서 좋다, 너 없이 못 산다, 그렇게 하다가 그냥 다 병드는 그런 사랑 말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달아 알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렇게 그 사랑의 원초적인 사랑의 본래성, 이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 하는 거지요. 두 번째,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희락은 기쁨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희락이라는 것은 기쁨을 말합니다. 기쁨을 원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기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기쁨은 그렇게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쁨은 대단히 감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기쁜 것 같은데 어려운 일, 속상한 일이 있으면 다시 사라져버리는 그런 식의 기쁨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 도대체 뭐기에 이 기쁨을, 희락을 열매라고 말씀하는가? 성령의 열매 중에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느끼는 영적 희열과 만족의 상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해가 떨어지면 뭐 술로 즐거움을 얻으려 하고 쾌락으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고 그런 식의 기쁨 추구하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으로 영으로 살아가며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영적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설명으로 할 수 없는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주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 말하면 혈기가 있었다 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서 혈기가 있었다 했죠. 하나님을 자기는 믿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영접한 이들에 대한 혈기와 반목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혈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색출하러 다니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거 너는 돌에 맞아 싸, 이렇게 여기는 그런 이가 바리새인 중에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저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후에 이런 편지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서들을 쭉 읽다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정도의 영적 경지를 체험한 인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는 4장 4절에서 우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세요. 이렇게 주 안에서 누리는 희락, 기쁨의 상태를 권면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죠. 그러면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생기고 기쁨으로 살다 보면 감사가 떠오르고 기쁨으로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이게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하나로 우러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라는 찬송가가 있죠. 325장. 그 찬송가의 가사가 뭐냐면 1절 가사가 뭐냐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랬어요. 예수님을 기쁨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예수가 기쁨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트레스티아스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 기쁨 이런 찬양하잖아요. 우리 트레스티아스 할 때. 예? 평소엔 그런 찬양을 부르는 분위기가 잘 조성이 안 되죠. 새벽에 자다 말고 일어나 가지고 새벽 기도 시간에 그 찬양하면 좀 이상하겠죠.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그 기쁨의 근원이 그리스도가 기쁨의 근원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썰렁 개그하지 않아도, 예?
우리 속에 기쁨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로 인한 이 희열이, 기쁨이 열매로 차지하고 있어야 한단 말이죠. 영어로 기쁨을, 희열을 영어로 joy라고 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20년도 넘었을 겁니다. 무슨 책을 보다가 이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는 이 joy에 대한 해석 중에 joy라고 하는 것은 J-O-Y라는 이 세 단어의 머리 글자를 따서 joy는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third.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우선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 다음으로, 그리고 너 자신을 가장 나중으로 하는 삶의 우선순위 속에 살 때 진정한 영적 기쁨과 희열이 주어진다 하는 이 해석을 아주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속상하고, 그냥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식의 삶의 반경이 아니라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어떤 일을, 무슨 일을 겪을지라도 빼앗길 수 없는 이 보물과 같은, 보배와 같은 기쁨,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 주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 어거스틴 이야기를 가끔씩 드리는데, 성 어거스틴은 중세 사람이 아니라 4세기 인물입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 354년에 나서 430년에 세상을 떠났다 했으니까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북아프리카 사람입니다. 1600년 전 인물이니까 사진이 물론 없죠. 이 성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 많이 아시죠? 그의 아버지가 16살 때 저를 먼 도시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명석한 10대 시절을 보내면서 너는 수사학을 공부하면 좋겠다, 이래서 수사학을 공부하라고 멀리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그 다음 해인 17살 때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가정을 꾸밉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수사학적이던 논리를 가지고 있던 저가, 아버지는 이단이었지만 어머니의 그리스도교의 사랑을 알고 자라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마니교라는 당시에 철학에 심취한 이들의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우러 지내면서 부모님의 기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 아버지는 안타까움으로 지냅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늘 기도하며 지냅니다. 그 당대에 암브로스라는 유명한 주교가 있습니다. 이 암브로스 감독은 그 당시에 성 어거스틴이 유명해진 것처럼 그 전대에 이미 시대적으로 기독교계에 알려진 존경받는 기독교 인물입니다. 그런 암브로스가 이 어머니 모니카에게 아들에 대한 기대를 내놓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기도하는 어머니와 자녀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고. 그런데 그렇게 아들과 관계를 단절할 정도의 마음 상한 일들을 보내던 가운데 이 아들이 어머니의 곁에 와요. 암브로스 감독의 예배에 참석해요. 암브로스 감독의 설교에 매료돼요. 그리고 로마서를 꼼꼼히 읽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니교에서 손을 씻고 자기 아들과 함께, 13살 어린 아들과 함께 암브로스 감독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북아프리카의 고향으로 떠나가서 수도원 생활을 시작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아들이 세상을 떠나요. 14살 때. 그 이후로 그는 신앙에 몰입해서 4년 후에 수사가 돼요. 오늘로 말하면 목사 안수를 받는 거죠. 4세기 인물이니까. 그 후에 그는 평생을 76세의 세상을 떠나고 전쟁 고아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말씀을 전하다가 76세의 세상을 떠나는데,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고
또 읽어야 하는 책 중에 1600년 전에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가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유명한 책이죠. 이 어거스틴에게는 10대 시절에 부모의 뜻과 상관없이 17살 때 젊은 여성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하란 공부는 안 하고 아들 낳고 그렇게 지내고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하던 그런 날들을 다 뒤로하고 말씀으로 인한 희열, 말씀으로 인한 희락, 말씀으로 인한 삶의 기쁨,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사랑과 희락을 체험한 인물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는 열매가 화평이라 했습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불화하고 반목하였던 인생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결과로 주어진 영적 열매, 이게 화평인 거죠. 사람이 불화하면 꼴도 보기 싫죠. 눈도 마주치기 싫죠. 숨소리도 듣기 싫을 수 있죠. 발뒤꿈치도 보기 싫을 수 있죠. 그러나 관계가 호전되면, 관계가 회복되면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의 누리는 열매가 사랑이라는 것과 기쁨이라는 것과 화평이라는 것이 언제나 한 상태로 누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내가 스스로에 대하여 절제하고 금욕하는 것도 참는 것이지만 여기서 단어로 사용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 나와 주변의 사람, 나와 주변의 일 앞에서 폭발하는 감정을 억제하고 다스려서 평온한 관계와 상태를 유지해 가는 것, 이게 오래 참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7절에서 바울은 이 오래 참음을 이렇게 또 강조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신다. 참아야 된다 말이에요. 참아야 된다. 로마서 2장 8절에서는 그 반대의 상태, 참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참아야 된다 말이에요. 잘 참고 견디고 참고 견디고 참으라 말이죠. 우리 고조 할머니 이나오미 권사님은 개성에서 우리 강화도로 시집 오셨다는데 우리 마을에서 스크랜턴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데 우리 고조 할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때 97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고조 할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나는 시집 올 때 저 서해 바닷길로 시집 올 때 용서하십시오. 표현 그대로 인용하면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소경 3년. 친정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너 시집 가면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소경 3년. 그게 9년이네요. 참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2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하셨어요.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아 계속 참으라는 거예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참으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참지 못해서 그런 인간관계, 참지 못해서 잘못된 인간관계, 참지 못해서 잘못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우리에게는. 야, 그때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그 말을 참고
그 결정을 참고 그 판단을 참고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은혜를 구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누구나 있죠. 두 번째는 자비라 했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인자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양선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그 자비를 훨씬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양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비와 양선은 하나입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랬는데 거기 모든 착함이라는 것이 자비와 양선을 뭉뚱그린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읽다 보면 거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그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1장 11절에 모든 선을 기뻐하라 그랬는데 그 선이라는 것이 자비와 양선의 상태입니다. 자비와 양선. 우리 공산당을 말할 때 자비가 없다 그러지 하지 않습니까? 무자비하다. 예? 무자비한 공산당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저께가 6.25죠. 6.25 72주년이죠. 어제 국민일보의 미션 페이지에 6.25 때에 1950년 6.25 때에 그 해 11월 5일 경상도의 한 지역에 있었던 빨치산의 공산주의자들이 한 마을의 기독교인들 예배자들을 학살한 사건, 마을 사람 35명을 시아버지, 시어머니, 며느리, 아기 할 것 없이 35명을 죽창으로 쇠몽둥이로 죽창으로 찌르고 쇠몽둥이로 때리고 이렇게 해서 저들을 다 줄줄이 엮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무참하게 죽여서 매장해버린 이런 사건이 전면기사로 실렸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에 사로잡히면 무자비해집니다. 성령은 무자비한 영이 아니세요. 자비한 영, 양선한 영이세요. 그 당시에 그렇게 끌려가다가 외삼줄이라고 그래요. 외삼줄이 삼나무 껍질로 엮어 만든 줄을 외삼줄이라 한답니다. 삼나무 아시죠? 그렇게 끌려가다가 20살 때에 자기만 어떻게 풀 수가 있어서 야밤중에 자기만 탈출을 기도해서 살아남은 그분이 지금 72년이니까 92세세요. 지금 인천에 살아 계세요. 이분의 증언을 기자가 취재한 기사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가보니까 그 고향 마을 그리스도 교회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추모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이 임수산 권사님은 92세신데 이분이 다 현장을, 전라남도 영암군입니다. 상월 그리스도의 교회. 공산주의는 무자비합니다. 성령 안에서 자비를 구하는, 친절하고 배려하고 따뜻하게 자비와 양선을 열매로 구하는 그런 인간관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하죠. 제가 40여 년, 내년까지 목회하면 제가 목회 40년인데 40여 년 나라 안팎의 교회 섬기면서 자비하지 못하고 양선하지 못한 그런 교회 일꾼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칠게 대하고 그런 꼴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우리 교회 안에 속회가, 또 교사들이 성가대 안에서 요즘 더운 날씨에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아는데, 이런 일들 하나를 하면서라도 절대 서로에 대해서 착하지 못한 모습으로 대하지 않는, 자비와 양선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대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매입니다.
충성 온유 절제라 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충성, 충성 충자를 아시죠? 예? 한자로 충성 충자를 아시죠? 가운데 쭉 마음 심자 아시죠?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의 중심에 성실함이 있어서 자신에 대하여, 주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이웃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성실한 마음가짐, 이게 충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내게서부터 바로 나는 겁니다. 내가 자신에 대하여 충성스러울 때 그런 이들은 주변 사람에 대해서도 충성스럽습니다. 사람에게 야합하고 빌붙고 눈치 보고 줄서기하고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다 하고 그런 거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순교의 순간이 올지라도, 내가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가족이 다 죽음 앞에, 순교 앞에 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이 신앙의 본 바탕에서, 고백에서 변치 않는 마음의 상태, 이게 충성스러운 거죠. 그 다음 온유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라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라고까지 주님이 말씀하셨죠. 온유한 마음을 배워라. 우리 팔복을 주일마다 나눈 지 얼마 되지 않으시는데, 마태복음 5장 5절에 팔복의 말씀 세 번째가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온유한 표정을 짓는 그런 거 말고, 온유한 척하는 그런 거 말고 마음에 온유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제하는 능력, 자제하는 능력. 바울은 성도가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고 균형이 있는 삶을 질서 있게 살아가려면 절제의 은혜를 구하고 절제의 열매를 구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 준 겁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려면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렇게 살아가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4절, 육체와 함께 그 뭐와 뭐를,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야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무슨 책에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걸 읽어봤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두 발을 대못으로 못 박을 수 있겠죠. 오른손 잡이라면 오른손에 망치를 들고 두 발을 못 박을 수 있겠지요. 오른손 잡이라면 오른손에 망치를 들고 왼손목에 못 박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두 발과 두 다리 중에 두 다리에 못을 박고 한쪽 팔에 못을 박았는데 마지막 이 오른쪽 팔목엔 누가 못을 박을 수 있어요? 그 표현을 하면서 스스로 못 박는다는 것은 거짓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못 박히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스스로 못 박히신 게 아니에요. 복도처럼 달려드는 로마의 병정들을 앞세워서 예수님이 못 박히심을 당한 거죠. 억울함을 당하고 다 빨가벗기는 수치를 당하고 나무에 매어다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신 거죠. 좌편 강도의 조롱을 당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도 뭐 하셨어요? 절제하셨어요. 좌편 강도의 그 모욕적인 언동 앞에 예수님이 절제력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버지가 하라 하신 일을 위하여 죽어가셨어요. 그리고 완전한 죽음으로 아버지의 일을 성취하셨어요. 그것이 열매예요.
다 같이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네, 저도 절제하겠습니다. 2분 전 10시입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나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따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열매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